오늘은 노력과 은혜의 완벽한 조화, 노력과 은혜의 완벽한 조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력과 은혜를 상반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노력으로 되는 거냐, 인생이 은혜로 되는 거냐, 이거 갖고 잠깐만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려고 그럽니다. 노력은 내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상반된 게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도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떻게 힘차게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 노력과 은혜의 완벽한 하모니, 멋진 인생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 노력하는 것, 또 거기서 나오는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왔다고 저절로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왔습니다. 근데 왔더니 저절로 식생활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룻이 이삭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러니까 이삭 죽겠습니다. 이건 가장 바닥 체험이죠. 원래 나오미와 룻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복한 사람이었는데 모압 땅에 가가지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죠.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체면이 다 무너지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황.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해결된 게 아니죠. 아마도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괜히 돌아왔다. 돌아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신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을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여러 차례 살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은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게 만드는 거,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 낙심하게 만드는 거 다 동의어인데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선포되고 믿음을 붙들게 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룻은 믿음이 있었죠. 믿음 붙으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바닥적인 상황에서도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일어서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붙들면은 우리의 그 난관이라든지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경이 있는 서양 속담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우리의 난관이 하나님의 기회다. Our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우리의 극단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룻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서로 상대방 비난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싸울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괜히 여기 와가지고 그럴 수 있죠. 뭐 때문에 여기를 왔습니까?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럴 수 있겠죠. 너 집에 가라 그랬잖아. 모압 여인이 너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야. 서로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상대를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비난이 없어요. 절망이 없고 룻을 보십시오. 내가 이삭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따라가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좌절하고 쓰러졌을 때 꼭 이런 룻과 같은 일어서는 용기와 일어서는 믿음을 갖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 어려움 당하게 되면 예의고 이런 예절이고 다 집어던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을 보십시오. 참 예의 바르죠.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삭 죽기 합니다. 이거 뭐예요? 그냥 홈리스 같이 구걸하러 갑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물어보고 가잖아요. 예의와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
이건 정말 아름다움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무례해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친절하며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조급해지고요. 그 다음에 무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를 있게 만들었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권위에 대한 존경도 없고 뿌리를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는 그 못된 녀석들 있죠. 나는 아버지 없어 뭐 이런 사람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애비 없는 자식은 없고, 그죠? 애비 없다고 말하는 그런 놈이 있을 뿐이라고. 그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말하는 놈이 있을 뿐이라고. 어떻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버지 없이 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을 뿐이죠. 우리 이 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놈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항상 이렇게 기본적인 뿌리를 인정하고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룻을 보세요. 예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감동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계속 살피게 될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 자기의 그 종들과 대화 나누는 걸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로의 예의가 있어요. 4절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대답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God bless you. 참 기가 막힌 인사말이죠. 여러분 굿바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영어에서 굿바이. 이 굿바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God be with us.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축약한 거래요. 그게 굿바이래요. 이 정통한 제가 영어 학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됩니다. 굿바이가 거기서 나왔대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굿바이래요. 문화권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녹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God bless you.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라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뒤집어 얘기하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얘기했어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God be with you. God bless you 해야죠. 반대로 해볼까요? 다시 해봐요. God be with you. God bless you. 그게 서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서로 보십시오. 서로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우리 서로 안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촌이 뭐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소리 나는데 그거 누가 만든 말이에요? 그거 마귀가 만든 말이라고요.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남이 안 되는 걸 원해요. 안 되는 거를. 그것도 교회가 안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되기를 원하고 그거 마귀가 준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귀가 준 마음을 또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 하면 서로를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안 될 사람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돼야죠. 저 안 될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되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될 사람들 아니에요. 되게 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랬더니 감동이 있잖아요. 서로에게. 이 보아스의 집에도 감동이 있고 이 룻의 집에도 감동이 있죠.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사이에 감동이 있잖아요.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이 안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룻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보아스의 종들이 지금 룻을 보면서 감동받은 거죠. 저렇게 열심히 여자 처음 봤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감동받았어요. 룻은 가는 곳마다 감동받잖아요.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잘 지켜줘서 감동을 주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다른 종들에게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근데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신세한탄하죠. 뭐 하늘 쳐다보면서 지가 뭐 병아리인지, 그죠? 하늘 쳐다 한숨 쉬고 눈물을 훔치고, 그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1분 있다가 내가 뭐 하지 이러고 뛰고, 그 멍족의 멍족,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줘야죠. 감동을, 예의에서 감동을 주고, 우리 항상 감동적인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아무리 좌절되고 낙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게 되면 이 감동에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매력적이죠? 열심히 일할 때 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열심히 말씀 증거하고 기도할 때 매력이 있는 거지, 맨날 누가 잠만 자고 그죠? 맨날 졸고, 그게 무슨 매력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매력이 있어요? 그죠? 현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그죠? 땀 흘리고,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뭐 이렇게 앞두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뭐 남자에게 여자에게 매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 그러죠.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청소할 때 열심히 청소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밥 나눠줄 때 열심히 밥 나눠주고, 밥 먹을 때 열심히 팍팍 퍼서 먹고, 그죠? 그렇잖아요. 뭐 잠깐 남기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도 그죠? 이렇게 짜장면을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먹는 사람하고 난 상종하기 싫어요. 그죠? 항상 이렇게 그 물기가 사라지지 않게, 그게 의욕이거든요. 의욕. 밥맛 없다 그런 게 있잖아요. 밥맛. 상대가 밥맛 없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메마르게 먹는 사람. 근데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먹고 싶지 않다가도 그 사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먹고 싶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어트랙션이라고, 매력이라, 매력.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동조 현상이죠.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 잘 보십시오.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을 룻을 보십시오.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예의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충성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력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매력이 없겠어요? 반면에 누가 매력이 없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지게 생긴 남자를 할지라도 밤낮 좌절하고, 뭐 죽고 싶어요, 뭐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울해요, 뭐 비가 올려는가 봐요, 뭐 이러고. 잠깐만, 이러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저렇게 많이 갖춘 젊은 애가 왜 저러나? 그죠? 이게 위로해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거 같이 있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까지 힘이 쭉 빠져버려. 같이 있으면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같이 있으면 이렇게 의욕이 다 사라지고 힘이 쫙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의욕이 넘쳐서 이렇게 에너제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은총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종업원들이요, 이렇게 의욕적으로 막 뛰고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도 있으면 손님들 몰려들어요. 그래서 뭐 예쁘게 생겼는데 막 한숨이나 팍팍 쓰이고, 그죠? 못할 짓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하면 다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뭐든지 의욕적으로 하고 밝게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들은 게 모여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도 이렇게 밝게 뛰었어요. 룻도 감동을 주잖아요. 감동적인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에게 또 동시에 은혜를 주시는데, 만남이란 형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장에 보면 나오미와 룻의 문제입니다. 근데 갑자기 2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뚱딴지 같죠? 2장 1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예고되어 있다, 이런 눈치를 채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혼자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죠. 내가 혼자 스트러글 한다고 이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만남을 통해서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셔요. 어떤 때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문제가 풀리고요, 어떤 때는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문제가 풀려버리고요, 어떤 때는 정서적으로 나에게 좋은 친구가 와가지고 문제가 풀려버리고, 어떤 때는 동역자를 만나가지고 문제가 풀려버리고,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 죽기 나갔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연이라 그러는데 우연히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는 거죠. 3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십시오.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유력한 자 그랬어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자 반대말이죠. 무력한 자. 그러면 유력한 자와 무력한 자가 교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력한 자는 유력한 자끼리 모여 살아요. 무력한 사람은 무력한 사람끼리 있게 돼 있고 서로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힘들어요. 교차할 가능성이 힘들다고요. 이 거리감이 있다가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거리감을 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절망해가지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그러면 이 유력한 자인 보아스 만날 가능성이 있었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섰어요. 움직였어요. 움직이니까 만날 기회, 만날 은혜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어서야 됩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풍성한, 우리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막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 앞자리 보니까 뭐 캄보디아 갔던 멤버들이 앞에 왔네. 그 옛날엔 그렇게 믿음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들 같은데 캄보디아 사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되게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아침에 이렇게 화장도 하고 오시고 참 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캄보디아 사역에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앞에 있으니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처음에는 뭐 가기 쉽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죠. 아, 그 뭐 덥기만 하고 음식도 안 맞고 그 후진국에 뭐하러 가나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가 됐든 간에 큰 마음 먹고 갔습니다. 갔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가 임하죠.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육적으로도 정말 그렇게 그 멋진 여행이 될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좋은 인간관계 다 맺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외롭지 않고 일꾼들이 생겨 동역자가 생기고 또 거기다가 뭐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사업에 어떤 그 비전도 생기고 또 뭐 이건 상상인데 어떤 뭐 남녀가 만났다 그러면 교제의 시작도 되고 또 그게 막 결혼까지 간다 그러면 또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이것저것이 다 붙어 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가 돼서 오잖아요. 만약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렇잖아요. 한번 나서기 시작하니까 첫걸음을 내디디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다발로 와요. 다발로 이렇게 묶어서 온다고 묶어서.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누리잖아요. 룻을 보십시오.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무것도 없을 건데 일어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발로 오잖아요. 그냥 몰려서 오잖아요. 우리도 룻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죠. 활동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만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연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연이가 아니죠. 배후에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길이 있었죠. 여기서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4절 보니까 마침,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게 우연이잖아요. 우연. 그죠? 내가 간 곳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한 거고 그게 보아스의 밭이라 할지라도 아니 주인이 밭에 왜 나가 있겠어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대요. 왜 왔을까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자기 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게 다 우연히 마침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이걸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너무 희박한 확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게 100% 확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식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두에 보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2장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 힘 갖고 살 수 없습니다. 열심히 뛰었지만 열심히 뛰는 이 룻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찬송 불렀죠?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지금 룻이 은혜를 구했잖아요. 은혜 구한 룻에게 은혜의 주님이잖아요. 구한 대로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뛰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신다고요.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은사도 구하십시오. 그 은사 주신다고요. 신유 구한. 신유가 그 병치료거든요. 병치유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신유의 주님이래요. 내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이 찬양도 뭐 만만한 찬양이 아니죠. 신앙의 고백이죠. 이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하라고요.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부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구하면 주신다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 잘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의욕적으로 뛰는 이 룻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면서 은혜를 구하고 또다시 힘차게 뛰어가고, 그래서 은혜와 자기 자신의 충성이 조합을 이루어서 멋진 열매를 거두는 역전의 인생이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래서 감동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감동은 어디서 나타나요? 주저앉아있는 백성들에게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백성에게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백성에게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동이 또 다른 말이 뭐예요? 그게 매력이라니까, 매력. 성도는 매력을 주든지 감동을 주든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 배경 속에. 그래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버리는 마귀의 시험이 뭐예요?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결코 낙심치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